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네, 목소리를 내자. 네, 목소리를 내자. 오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결론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요. 우리가 올해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한 5가지 정도의 대지를 저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빛은 노력이 아니라 뭐다?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복이다 한 것처럼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빛이 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부르심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노력한다라 그러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좀 나의 죄성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영적인 나태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낸다, 내가 빛이 되겠다, 막 이런 결단보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다,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계속 각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깨뜨릴 때 그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결국 자신의 빛을 내놔야 돼요. 나한테 빛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감춰버리고 나는 빛이 없다, 그렇죠? 나한테는 없다 이래버리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자신을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감추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 됐지, 뭘 자꾸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냐,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만 계셔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는 아실까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계셔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왜 병자들을 고치고 왜 기적을 행하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계셔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왜 다니면서 선을 행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게 하려고.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린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자꾸 섬김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결국 빛의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이 인생이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다 내려와요. 그런데 그 끝이 안 좋게 내려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조금 낮게 사셔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싫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낮게 사셔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거니까, 높이실 거니까. 이미 약속 다 된 말씀들이에요. 오늘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을 여러 곳에서 했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언된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4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세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누구요? 종. 또 내 마음에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근데 저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했던 종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도 있었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종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뒤에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열방에 나타낼 것이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뭐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뭐가 되겠다?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이제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겠다.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방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나의 종,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더 보세요. 나의 어떤 거요? 나의, 넘겨주세요. 나의 종, 기뻐하는 사람, 또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오늘 본문에 그걸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이 빛은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오는 빛은, 빛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높이지 않는다. 네. 뒤에 보세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죠? 소리를 칠 수 있으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높이려 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실 그분은 겸손하게 오실 분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높아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네. 높아지지 않는 자세가 있다고요. 그 높아지려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왕의 자리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오셨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연말 되면 혹은 성탄절 때 되면 빈방 있습니까? 뮤지컬 연극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면 결국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시냐?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통, 거기에 예수님을 누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공생애를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오실 때도 구유에 나셨어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화려한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세요? 나귀 새끼를 타세요. 거기 앞에 뭐라 그래요? 겸손하여. 예.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려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질 않아요. 이까짓 건 뭐 내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하나일지라도 그걸 은혜로 받을 때 그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예,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3절 한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예,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아주 연약한 자들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다니면서요 사람들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죄 사죄를 선포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 나는 거룩하다. 근데 저 예수님은 맨날 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맨날 저러고 돌아다닌다. 맨날 거린들하고 저러고 다닌다.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 버려집니다. 다 온몸이 망가지고 다 뺏기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우리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그냥 넘어갔던 그 상처 입고 버림받은 그 사람을
챙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더러운 혈통이다, 이런 소리를 듣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상처 입은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평소에는요,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비난받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왜요? 더럽다고. 거기를 누가 일부러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이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 한 사람이 상처 입은 걸 보고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세심하게 하나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고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봐줘요. 근데 자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 주막 주인한테 자기 돈을 다 주고 잘 좀 어떻게 해라? 돌봐줘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갔다 돌아오면서 모자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더 주겠다. 평소에 멸시받던 사람이, 평소에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앞에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는 지금 해야 될, 제사 드려야 될 게 많아. 이런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이웃이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다 그래요. 누가요? 메시아가요. 예수님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겸손하여서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소생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예배드리러 가던 그 사람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혹시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배드리러 오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잘못 배웠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약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배, 그렇죠? 지금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는 1시간 늦춰도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예배는 2시간 늦춰도 될 줄 믿습니다.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상황이 안 되면 예배는 늦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2시간 늦게 드렸다고 나 그 예배 못 받겠다, 그러실까요? 이 11시도 누가 정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모든 것에 핑계로 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핑계가 많은 줄 몰라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죠. 두 번째, 이 빛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의 빛입니다. 그냥 빛나고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빛은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아니할 거다. 낙담하지 아니할 거다. 세상의 정의를 결국에는 세우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낙담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견뎌야 될 그 모든 극심한 고통을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도 되게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아니고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 때문에. 다시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도 힘드셨나 보다. 누구 때문에라고요? 나 때문에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안 받아도 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도구 자체는요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요. 도구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 손에 그 도구가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능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분, 아까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붙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소산을 내시는 분이에요. 물질이에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이에요. 영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요.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뭐 하겠다고요? 너를 잡겠다고요. 내가 너를 잡아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요.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앞에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홍해예요.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바다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들고 있는 뭐요? 지팡이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팡이는 평소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광야를 다니면서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몰고 하던 지팡이에요.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던 자신의 도구였는데 이제 그 지팡이가 변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이제 변해요. 바다에다 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겠죠. 우리 성경 다 봤잖아요.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다르게 표현해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평소에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냥 내가 쓰던, 늘 내가 익숙하게 쓰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 지팡이는 이제 나의 지팡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기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팡이였어. 이걸로 내가 광야를 살아냈지. 그 지팡이를요 하나님께 한번 내어 던져보십시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나를 하나님께 한번 내어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감사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소통하셨어요. 왜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도 그분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마주칩니다. 저 앞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서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정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몸으로 막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돌팔매. 평소에 자신을 지키고,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양떼들을 돌볼 때 사용하던 돌팔매가 있었어요. 그걸로요 던집니다. 다윗이 잘 맞춰서 맞춘 걸까요? 잘 맞췄을까요, 다윗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누가 붙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의 도구, 그의 지팡이, 그의 돌팔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나에게 계속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듣지 않은 거는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내가 보지 않는 건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도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하찮게 쓰는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고요.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나는 귀하게 있어야 된다. 나는 저 바닥에 있는 쓰레기 내가 주스면 안 된다. 저기 있는 저 음식 내가 저거 하면 안 된다.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찮게 쓰임받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세요. 그 안에 뭘 담아줬다고요? 보배를 담아줬어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비록 도구는 가치가 없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담긴 생명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지기 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이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이라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그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도구가 되었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건 뭐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돼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봐.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나 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답게 불려져야 돼요. 그런데 야, 뭐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렇게 교회 평생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거리로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영광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건 사람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른 우상에게 그걸 주기 싫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나 저기 좀 갔다 올게요.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나 저기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나 저것 좀 보고 올게요. 저게 재밌다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거는 아직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결국에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신다고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 당신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중요해서 제사법에 금지됐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율법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먹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율법으로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래서 믿음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럼 유대인들, 율법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좀 어렵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담당하라. 이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왜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해?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중엔 다 갈등이 되고 나중엔 다 싸움이 되고 다 분란이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지 말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거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기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을 비난해요. 저 사람을 욕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대로 받아줄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대로 그 상황을 그냥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요? 이웃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7절이 결론인데요.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표현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다고요. 죽으심으로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겸손하여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여서 믿음이 약하다 하는 자들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뭐 다 똑같아요.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